아멘. 우리 말씀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신약 33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가 어떤 것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먼저 교회를 알기 전에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또 교회로 살아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때에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 있다. 여러분 이제 기둥과 터 하면 건물을 비유로 교회를 설명을 한 거죠.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게 터와 기둥이잖아요. 모든 것을 받치고 있고 든든하게 해주는 건 어떤 터 위에, 어떤 기둥 아래에 이 건물이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은 안전하기도 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또 교회로 이야기할 때 바로 진리로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르게 말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래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이것은 또한 개인적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진리 위에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과 또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진리에서,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사실 이 진리되는 참된 진리 곁에는 거짓 진리들이 있어요. 바르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도 있지만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도 있는 거죠. 교회는요 끊임없이 거짓된 것,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보면 정말 이런 은혜 가운데에,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되심 위에 그냥 견고하게만 세워져 가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그 진리를 흔들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짓된 자들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곁에 늘 비진리, 거짓된 것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가 더 분명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거짓된 진리에 의해서 미혹되어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진리를 아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미혹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미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참된 진리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진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예수님 믿었고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삐끗하면 옆만 좀만 쳐다보면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도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 미혹하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적그리스도인들,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그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세웠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결박되기 위해서 가기 전에 예배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그 예배소 교회 목회자들,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되어 로마로 이제 가기 전에 예배소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에 이런 거짓 진리를 가지고 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요한 1서에 보면 마지막 그 요한 사도가 이제 요한 1서를 쓰잖아요. 그 요한 1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있다고 다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지 이걸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우리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진리 안에, 참된 믿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음을 알고 잘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그래서 그 어그러진 말들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노력하려고 할 때에 그때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 있지만 이 부분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자들이 있죠. 이 부분을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또 다른 믿음으로 자기의 경건함과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그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사실은 배후에는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으로 되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참된 믿음에서 떠나고 거짓된 진리 아래 이것에 이런 것들로 미혹하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적인 거예요. 먹는 것과 또는 어떤 것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혼인과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믿음 좋은 사람, 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결혼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개신교 목회자들보다도 결혼하지 않은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더 거룩해 보이고 더 경건해 보이고 더 신령해 보이는, 여러분,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것으로 거룩해지거나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내가 뭘 하지 아니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거나 경건해지는 게 아닌데, 이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거룩함과 더 믿음이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뭔가 하지 아니함으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하면 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음식물이에요. 뭘 안 먹는 거야. 내가 이걸 안 먹으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금욕주의적인 거예요. 금욕주의.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절제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사실 이제 초대교회 안에 신학 성경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지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를 누르면 누를수록 이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빠지고 지금 너는 어떻게 살아가냐, 뭘 먹냐,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런 걸로 자꾸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어떤 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그것으로 내가 신령해지거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관계 아래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내가 뭘 한다 하지 않는다로 이런 걸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영적인 것들만 거룩한 거,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더럽고 악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누르는 거예요.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또한 거룩한 자처럼 막 세워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그걸 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뭘 하지 않고 있는지, 이런 절제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만 그런 신앙을, 그런 경건함을, 신령함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결혼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헌신하는 사람이 더 믿음 좋아 보이는,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참 헌신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결혼해봐야 진짜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 믿음을 지켜가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런 삶에서 또 하나님은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꼭 그렇게 신령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거, 그러면 안 하면 그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라고 말하거나, 또는 결혼하거나 안 하는 거나 상관없이 결혼 어떤 은사를 받고 결혼 안 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되죠. 결혼 안 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또 특별히 결혼 안 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안 했다고 신령하고 믿음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또 하나는 이 먹는 거 말하잖아요.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술, 담배, 술 안 먹으면 참 믿음 좋은 사람, 술 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 이런 먹는 걸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먹고 안 먹고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관계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지금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뭘 먹는다 안 먹는다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술 먹어도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런 건 아니죠.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안 먹는 것이지, 내가 좀 더 믿음 좋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술 먹는 게 아니에요. 술을 안 먹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5절에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대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3절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이것도 주신 거에 감사.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고 하면은
그것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안 먹거나 또 먹는다고 거룩해지거나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부정함,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룩해져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거룩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요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게 기도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또한 믿게 되고 우리는 그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또 먹는다, 안 먹는다,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믿고 붙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강화시키고 강조하고 막 말을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업적들, 그 사람이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외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자꾸 들춰내고 드러내고 막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마음으로 그 헌신했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가져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거나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가? 또 거짓된 미혹들, 나에게 자꾸만 어떤 말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바뀌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닌 또 다른 거짓된 어떤 가르침들이 또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함으로 인하여 내가 결혼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지 않고 뭘 하지 아니한 어떤 것들로 내가 거룩해지거나 경건해지거나 신령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받는 것을 잘 분별하여 그것을 대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약한 것들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게 하시고 오히려 더 약함으로 인하여 더 겸손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